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열왕기하를 마쳐야 되는데 그 제목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하여서 차근차근 살피고 이 땅에서 복받는 일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충실히 살펴보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시야 왕의 행적까지 살펴보았는데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물들었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요시야가 결국은 다스리던 나라에 자기 후대의 그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3장 29절부터 요시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3장 2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가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 그리고 왕조고 왕조 중에서 이름이 바로 느고입니다. 느고라는 왕이 아람 왕을 치고자 해서 유브라데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참인가 거짓인가를 그들이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바라보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아멘하고 또 지키고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정해진 규칙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이냐 거짓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를 떠나서 성경이 정말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대조를 해보았던 그 결과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세계사를 통하여서 과연 성경이 일치가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왜 아수르의 왕을 돕기 위해서 또는 왕을 치려고 올라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에 있는 거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가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자, 요렇게 빨간 글씨는 아수르 왕을 치려고 대항하려고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브라데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먹이들어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자,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개역 성경입니다. 아니, 그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이나 개역 개정은 어떻게 되을까요? 자, 위에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왕을 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치고자 되어 있고 세번역은 도우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사실적이냐, 이것을 이제 세계사를 통하여서 볼 때에 분명하게 도우려고가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바벨론이 작은 나라였는데 세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자꾸 침략을 당하고 약화되어져 가는 상황이 있을 때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애굽 자기네들도 위협을 느끼니까 이참에 바벨론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자. 이래서 이제 느고가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세계사를 통하여서 볼 때 더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치고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수르하고 애굽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곧 치고자와 도우려고 하는 이 원어를 자세히 보면 전치사 R이라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동일한 단어 R인데 이 당시에 R이라는 단어 전치사와 접속사를 번역해야 되는 상황이 있던 이때가 약 26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 배경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이나 여기서 보면 R이라는 단어가 대항하다, 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도우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고 단어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면 아수르 왕을 치고자라고 번역하는 이것 또한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배경을 무시한 채 2600년 전이니까 그냥 주어진 단어를 착실히 번역을 하다 보면 치고자라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을 보았을 때는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애굽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웃기는 것이 아수르가 망해버리시면 좋겠다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 남쪽 유다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도 엄청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차라리 바벨론이 더 강해가지고 아수르가 폭삭해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굽의 이집트의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가려고 하는 정보를 요시야 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것을 애굽을 못 올라가게 막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죽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0절 한번 보십시오. 23장 30절에 보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아수르가 커지는 것이 유다에게는 부담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커지는 것은 애굽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때쯤 됐을 때에 너고가 왕으로 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한 610년쯤 돼요.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너고 왕이 이러다가 우리가 큰 봉변을 당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이집트를 못 가게 막는 과정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지요.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요? 여선지자 훌다가 분명히 요시야 왕은 환란을 보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대로,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는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어려운 더러운 모습과 망하는 꼴을 안 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안 보도록 데려가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들의 한 방편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읽으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지금 요시야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리야김이에요. 두 번째가 여호아하스예요. 세 번째가 마따니아예요. 자, 그러면 밑에 화면을 보면, 밑에 장면에 보면 지금 왕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첫째가 있는데 둘째가 왕이 되어요. 둘째가 여호아스 왕인데 3개월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이 이제 그 동생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되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첫째 아들인데 1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인데, 이 여호야긴도 악한 짓을 하여서 3개월밖에 못해요. 3개월. 그리고 마지막 왕,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 마따니아예요. 마따니아. 자, 요것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아니면은요, 시드기야 왕이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김인데 또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니까 우리가 읽으면 계속 혼돈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이 엘리야김이고 둘째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마따니아인데, 둘째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중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잡아가면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호야김이 왕으로 11년간 통치하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운가 하면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 마따니아를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서 왕으로 세워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지 609년, BC 609년에 죽었는데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BC 586년이에요. 23년간의 왕이 4명이나 바뀌었다,
이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보통 보면 문화재는 55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평온히 다스렸던 왕들은 거의 40년씩 다 통치를 했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임기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바뀌지요. 뭐 20년 해봐야 별것 아닌데 여기에서는 23년 동안에 왕이 4명이나 바뀌었다라는 것은 정말 급변하는 유다 통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면 23장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23살인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다. 석 달을 다스리다가 물러난 이유가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이집트 왕이 요아스를 끌고 가고 요아스의 형인 엘리야김을 이름을 뭐로 고쳤다고요? 요야김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놓고 가는데, 자, 애굽에서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이제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이래서 엘리야김을 요야김으로 이름을 고쳐서 통치를 하게 하면서 완전히 친애굽 정책을 펴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이제 어느 나라 눈치를 봐야 합니까? 바벨론입니까? 아수르입니까? 애굽입니까?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름을 엘리야김이 요야김으로 바뀌었는데 25살에 왕이 되어서 11년 통치를 하는 동안에 동생이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요아스와 똑같은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시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유명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세계사에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전투에서 이집트가 애굽이 완전히 대패를 해요.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되는데, 자,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605년에 나보폴라스 왕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609년에 올라와서 아수르와 그 갈그미스 근처에 하란 근처에 갈그미스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이제 아수르와 전쟁에서 뭐 좀 도움을 주려고 이집트 왕이 올라오는 과정을 또 요시아가 참여하다가 요시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악을 행하면 믿는 나라이든 믿지 않는 나라이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야김 왕은 이집트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쫙 밀고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와버리는 거 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와버려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요야김 왕이에요. 요야김 왕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왕으로 세웠다고요? 애굽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한 작은 나라지만 여러 나라를 다 점령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는 요야김에게 야, 이제는 애굽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바벨론 정책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였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요야긴 왕에게 바벨론이 친바벨론 정책을 쓰라라는 그 과정이 24장 1절에 있다라는 거죠. 자, 24장 1절을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그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애굽이 꽥소리도 못하게 되어버려서요.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부도가 나버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바벨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한 3년쯤 되니까 사람이 이제 뭐 여기서 의리가 발동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를 애굽에서 왕으로 세워줬는데 애굽이 힘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네들 정책을 따르라라고 하는데 3년쯤 지나다 보니까 여호야김이 배신을 해버려요. 배신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을 배신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애굽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바벨론을 지금 애굽이 거의 맥을 못 서요. 그러면 바벨론을 배반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찾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서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지금 2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켰을 때에 악한 일을 했을 때에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막 침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일이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훌다 선지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볼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도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 땅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여러 암몬, 모압, 잡다한 부족들이 쳐들어오는 그것을 당하는 유다 민족들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교회 나가는 거 눈치 보고 눈치는 잠깐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이런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에서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므낫세가 악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므낫세가 악한 짓을 할 때에 백성들이 동조를 하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손자가 요시야 왕이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백성들에게 외쳐요. 그래야 하는데도 사람들이 말은 아멘 해놔놓고 안 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은 일찍이 데려가고 결국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다의 마지막 보루예요. 유다의 수도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봐요. 왜? 요시야 왕 때에 선하게 했지만 자기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 55년 동안의 악한 행위 속에
익숙했던 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잡동사니 종교의 기복신앙의 모든 우상 잡동 그것이 꽉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교회는 오는데도 자기 생활은 여전히 틀을 정해놓고 있어요. 기차료 일처럼. 아무리 기차가 좋은 차라도요, 아무리 특급 열차고 막뭐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온갖 것 다 해도 그 열차가 대전역에서 선화동은 절대로 못 와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철로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므낫세가 악했고 요시아는 착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는 것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독하게 악한 짓을 했는 건 사실이에요. 요시아 왕이 너무 착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했던 요시아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었던 것은 므낫세 플러스 요시아 왕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선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가느냐? 근데 성경을 이제 쭉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전혀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원칙적인 뜻은 함의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그렇게 선한 일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요. 그런데 세상에 다윗만큼 악한 짓을 한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들요, 다윗만큼 악한 짓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돈이 없어도 우리 집사람 팔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면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도 선한 왕으로 보거든요. 그럼 히스기야는 또 어떻게 했어요? 예,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바운더리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그의 손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들 3명과 손자까지 포함해서 23년 동안에 나라가 결국은 거들나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 아들 둘째 아들 요아서 그 다음에 셋째 요야김 이제 첫째가 요야김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야긴이 손자가 왕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했다. 자 그러면 악한 반열에 우리가 서야 될까요? 선한 반열에 우리가 서야 될까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반열에 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순식간에 자 가룟 유다가 은30의 제자 된 도리를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은30을 받았는데 다음에 뉘우쳤잖아요. 돌이켰잖아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는 못 보죠. 회개는 그 삶을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야 되지. 그러니까 뉘우침과 그리고 후회, 반성은 그냥 도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회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였을 때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들 또 똑똑한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시드기야하고 마따니아하고 이름 자꾸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조카 대신에, 왜 조카입니까? 엘리야김의 아들이 요야긴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김이 요야김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요야김의 동생이 시드기야거든. 그러니까 숙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숙부 마띠아니아를 요야긴 대신에 왕을 시드기야로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야긴과 그의 아들 요야긴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정치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못하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그 마따니아를 요야긴의 숙부를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끌고 가버립니다. 이렇지만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딱 봤을 때에 그 나라에 자기 이름 쓸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통반장할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잡아가 버렸어.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가 버렸어. 그리고 뭐 재물도 있는 거는 뭐 예루살렘 성경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고는 차라리 무인도가 낫지. 마음 비울 수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되었는데 나라에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재정이 하나도 없어. 일꾼들도 보면 전부 다 보면 뭐 노숙자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 이러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붙들었나요? 안 붙들었어요.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19절과 20절, 24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자, 누구를 따랐다고요? 자, 일꾼도 없어, 재정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누구 행위를 쫓았다고요? 자기 형 엘리야김, 요야김을 그대로 쫓아 11년을 통치했던 요야김. 그런데 시드기야도 몇 년 통치했다? 예. 그런데 볼장 다 봐버렸지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누구 덕택이에요? 일단은 누구 덕택이요? 보이는 것은 바벨론 덕택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배반해버렸어. 그러면 바벨론에서 아이고 막 잘됐다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때에 왕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사들을 보내는 장면을 예레미야서 36장 이후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런데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세례받을 때 선서하고 서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지분 받을 때도 다 하나님하고 약속해 놔놓고 수 틀리면 막 교회가 아니고 막 그걸 불질라고 덤비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총회 인데 가면 막 아이고 두 눈 뜨고 못 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약속 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서약하잖아요. 선서 서약하잖아요. 해야 안 해요? 그래놓고 왜 여기에요? 자, 나라를 바벨론에서 세운 그 언약을, 약속을 어겼을 때도 쳐들어와서 눈까지 뽑아버리고 아들 다 죽여버리는데, 오늘 안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하겠다고 서약하고 다 하겠다고 해놓고 교회 와서 그냥 딴 생각이나 앉았고 스마트폰이나 물럭거리고 앉았고, 빨리 끝나면 오늘 뭐 먹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다?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또 이집트를 또 쫓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누가요? 히스기야가 아니고 시드기야가, 이름이 전부 다 뭐 더야로 나가니까 참 어렵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요. 자, 2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자, 그 밑에 자, 제9년 시드기야 11년 다스리는데 이제 9년째 열째 달 10일에 정확하게 날짜까지 나오잖아요. 예. 열째 달 10일에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 온 게 아니고 쪼맨 뭐 소수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온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가본 것이 이야기하네. 우리 동구보다 적어요. 예. 왜 적었냐? 예루살렘의 그 성 둘레가요. 예루살렘 성 둘레가 125.7 평방미터밖에 안 되고 대전 동구는요 135.7 평방킬로미터요. 동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보통 나라에 보면 성은 자기네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리 사용하고, 농사 짓는 것은 다 성 바깥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적군이 온다 그러면 막 화닥닥 쫓아 들어와서 문 열고 돌아다 문을 딱 닫아버리면 상황이 열리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했다 그래요. 에워쌌다 그래요.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면 그 안에 농사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농사 못 지어요. 성이 좁아.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요. 자기 다리 사이로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되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 전쟁은 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레위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레위기 26장 읽어본 적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런 꼴 면치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빌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성일에 있는 데서 왕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나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군사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지금 포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건 모를까요? 자, 25장 7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BC 1588년 10월 11일에 성을 에워싸서 1년 6개월 동안 버티다가 586년에 이제 망하는 장면이 4월 9일 날 성이 뚫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도망가다가 군사를 데리고 갔는데 군사들도 어려움이 당하니까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왕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 아니 그 군사들이 왕을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체포가 되어서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이 다 왕자들이 죽고,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그 다음에 저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황간으로 잡혀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히는 이런 비운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한 나라와 맺었던 약속도 어겼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무슨 꼴을 면하지 못한다? 뜨끈뜨끈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 때만 아니면 감사하지요. 이랬던 그것이 지금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요시야 왕은 또 안 그랬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라고 이렇게 외쳤던데 결국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런 재앙을 당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수없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여기 있는데 절대로 안 망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 짓거리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어때요? 586년에 망하는데 500년 전에 그 화려하게 잘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500년 뒤에 다 무너져 버리고 기구들 다 부사져 버리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오늘 또 복준다 잘 된다 그런 설교 저는 가끔 이제 제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따 방송에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그 교회 재정 장로가 자살했어요. 세서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보다도 지키기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보약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 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어렵게 지어가지고 1,000번이나 드리고 이랬던 후에 지었던 성전이 50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드기야를 끌고 가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못쓰게 만들어 버렸냐? 아니에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남겨두시는데 그달랴라는 믿음의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있어요. 물론 바벨론에서 세우지요. 그런데 전혀 유다와 상관없는 사람을 세우면 얼마나 악할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그달랴를 세워놔요. 그랬는데 이때에도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니까 두 부류가 생겨요. 진보와 보수가 있고 동과 서가 이렇게 서로 나눠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있는데 이 양반이 도망갔어요. 딴 데 가 있다가 지금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총독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때 자기가 왕족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달랴를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에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달랴를 총독을 죽여버리면 또 바벨론에서 또 쳐들어올 거잖아요. 그때에 여기서 또 한편으로 있던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대적을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막 또 분쟁이 생길 때 요하난이 이겨요.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그런데 요하난이 이것은 하기는 잘했어. 그때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다시 안 오니까 걱정 마라 하는데 요하난이 생각할 때 지금 이스마엘이 바벨론에서 세웠던 그달랴를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또 다시 군대를 끌고 올 것이다 라고 그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온다. 자, 이때 요한이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예레미야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이스마엘이 10명의 부하를 데리고 와서 그달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요하난이 와서 몰아냈는데 이스마엘을 몰아냈는데 걱정이 되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또 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5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바벨론이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요야긴을 옥에서 놓아주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자, 바벨론으로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누구를 잡아갔다 했어요?
시드기야 조카 요야긴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희한하게 지금 바벨론에서 그를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뭐 자유를 주고, 그리고 요야긴이 그래도 이제 뭐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사면을 해주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에 그는 바벨론에서 호의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왕들을 보았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약간 소망을 주고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풍성하셔서 다시 살려주신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혜택을, 내가 하나님 주신 혜택을 다 누리겠다고 하면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들, 고급적인 어떤 생활을 요구하는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레위기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지키며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싫다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들의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